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준수한 구약성경 1033페이지. 오늘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직접 입성하신 그러한 날, 종료주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부활절 전날을 기점으로 해서 주일을 제외한 앞선 40일을 사순절이라고 우리가 교회에서 절기로 지키고 그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기억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추억의 이야기 내지는 지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께서 왜 오셨는지 그리고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40여일의 그런 시간 사순절이라고 그랬고 특별히 그 중에서 오늘로 시작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몸소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 그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당하시다가 죽으신 그 날 일종의 절정에 이르는 고난의 절정에 이르는 한 주간을 우리 고난 주간으로 지내면서 예수님의 그 고통이 사실은 내가 겪어야 될 우리 모두가 겪어야 될 한 사람 한 사람이 겪어야 될 그런 고난의 그러한 일들인데 예수님이 대신 그 일을 겪고 그리고 그 고난을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는 구원함에 이르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력이 있는 고난의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그 믿음의 어떤 절정에 이르는 기간이고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 그리고 금요일이 되어지는 그날 그리고 다시 다음 주가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는 찾을 수 없는 우리에게만 가지는 그러한 생명의 그러한 종교, 생명의 신앙이라는 것을 탁월하게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우리에게 간직되어지는 믿음의 증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로만 받아들이는 것도 물론 귀한 어떤 신앙이 될 수 있고 그렇지만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고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역사적인 사실, 팩트가 되어지는 그 사실이 내 인생 속에 자리 잡을 때에는 그 예수님의 그러한 일들이 내 삶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신앙의 선진들이 다 그러한 경험을 했던 일들을 통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가지고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겪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의 변화를 겪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년 찾아오는 기념되어지는 그런 절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번 내게 주어지는 이 절기는 내게 있어서의 무엇을 변하기를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성령께서는 나에게 이번 2026년도의 고난주간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나를 지내는, 기억하고 그 일에 함께 묵상하고 동참하면서 내 삶에 무엇이 변화되어지길 바라는가, 조금 더 한 번 더 하나님의 음성에, 예수님의 메시지에, 성령의 감동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 이후의 그런 상황 속에서 세계 전역이 다 비슷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그러한 기독 신앙,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패턴이 참 많이 변화가 되어졌잖아요.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 그래도 십수년, 수십 년 신앙생활의 분들에게는 요즘의 신앙생활하는 패턴이, 요즘의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어라고 하는 그런 우려 섞인, 걱정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물론 그때에 우리가 한창 한국교회 부흥의 일들과 참 은혜로운 역사를 간직했던 그때의 일들을 추억하면서 지금 그냥 혀를 차는, 그냥 걱정만 하고 있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 시간을 지내면서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한국 교회에게 주시는 그러한 어떤 요구, 메시지, 요청이 무엇인가, 무엇을 바꾸고 변화되어지고 원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이야기를 할 때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참 부정적인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들이 더 많아지는 시대가 되어졌는데, 그럼에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그래도 하나님 붙드시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한국 교회를 그래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망의 메시지가 조금 더 보여지고 찾아지고 그렇게 기대를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들을 함께 또한 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 수 있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별스럽지 않다고, 쓸데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래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진짜 중요한 거다, 이 신앙생활은 굉장히 귀한 거다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고, 그 외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설득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일들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이사야서 구약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를 사실은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미 예언되어져 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분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음성으로 남기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메시아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도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할 때에도 이스라엘에게는 그렇게 편한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참 어려운 시절에 소망을 주는, 그렇게 다시 한번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대를 가지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전해주는 메시지이었다라는 거죠. 지금에서도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될 때도 필요한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 신구약 66권의 어느 한 구절도 필요 없는 말씀이 없는 것처럼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진짜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부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좋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제목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에 물론 이제 우리가 앞으로 기대하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이미지는 분명히 강한 이미지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탄절을 우리가 떠올리면 알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으로 오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다 좋은데 유독이 왜 연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갓난 아이의 모습으로 왔을까? 짠하고 나타났을 때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파워가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목에 집중될 수 있고 기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대단한 신비로운 모습으로 드러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굳이 내가 하나님이다 얘기 안 해도 사람들이 몰려들 텐데 굉장히 연약한 모습으로 누구 하나 거들떠보기 어려운 그러한 연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진짜 갓난아이 엄마 아빠가 케어해 주지 않으면 하루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 갓난아이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오셔서 그래도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양육을 받아서 그래도 성장해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어엿한 청년이 되어서 전하면서 놀라운 그러한 하늘의 이야기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와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질병과 그 마음의 상처를 보다듬어주고 치유시켜주고 그러는 것.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적인 역사도 일어나면서 야 진짜 예수가 저 나사렛에서 그냥 그 아버지 목수 그렇게 그냥 나무나 깎고 나무만 그렇게 손질하던 그러한 아이가 아니구나. 이제는 어엿한 청년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런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는 예사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애한테 좀 도움을 받고 싶어서 고침받고 싶고 또 위로받고 싶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몰려다니면서 엄청난 그러한 경험들을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하면서 여기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며 야, 이제는 당신 때문에 내가 좀 살만 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듣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참 인기도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렇게 눈여김을 받고 해서 굉장히 잘 살 줄 알았는데 사람들의 생각 밖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 요 정도면 요렇게 해서 1년이 지나고 요렇게 해서 2년이 지나고 요렇게 해서 3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대가 생기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도시로 그렇게 들어가서 이 나라를 이 우리 민족을 좀 더 잘 사는 나라 참 불편한 그러한 로마의 속국으로 지내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저분만 있으면 괜찮겠다 싶은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가 한순간에 다 깨지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이번 한 주간의 고난주간의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존재가 알듯해서 좀 하나님하고 좀 가까워지고 예수님하고 가까워지고 싶고 예수님하고 함께하는 삶이 이렇게 좋은 삶이구나,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힘이 나고 이렇게 살만 나는 그러한 게 되는구나. 예수님만 있으면, 이 하나님만 있으면 걱정거리가 이제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들 만한, 이제 조금 안심이 됐다 싶을 그 즈음에 하나님의 모습이 180도 돌변하게 되죠. 그래서 고난주간의 흔적 속에서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의 방향이 아닌 이상한 방향으로 사람보다도 더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아무런 것도, 얼마 전까지도 물 위로 걷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치는 게 그냥 말로 어떤 행동을 하지만 크게 어렵지 않게 막 그런 기적을 행하던 그분이 어떤 그런 소위 말하는 제사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모욕을 주거나 이렇게 가두거나 매를 때리거나 하면 충분히 그것을 다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법도 한데, 아무런 능력을 본인한테는 아무런 것도 안 하시고 그 고난을, 그 고생하는 걸 그러한 매만듦과 침뱉음과 모욕과 그것을 그대로 다 받는다라는 거죠. 아무런 것도 본인에게는 아무런 것도 안 하고 그 위기를 피하지도 않고 그대로 다 받는다는 거죠. 너무 오히려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로 저렇게 하면 저렇게 너무 안쓰러울 정도의 그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은 거죠.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불과 며칠 전까지 보셨던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생판 다른 모습이네. 조금 더 우리식으로 우리 다른 종교로 표현하면은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그러한 어떤 그런 능력이 다 이제 다 된 건가? 신적인 어떤 신기가 이제는 다 된 건가 느낄 정도로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오히려 사람보다도 못한 그러한 온천난 그런 하찮은 그러한 존재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나약한 모습이 보여지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3년 동안에 있었던 엄청난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할 정도로 베드로나 이러한 제자들조차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그렇게 신앙 고백할 정도의 그런 대단한 존재로 여겼다가 일주일도 안 돼, 불과 며칠 사이에 저 사람한테는, 저 예수한테는 우리가 내 삶을 맡길 만한 존재가 아닌가 보다라고 여길 정도로 배신하는 사람들이 등을 되돌아서고 오히려 예수를 욕하고 모욕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이야기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있는 일인데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이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미 이사야 선지로부터 되어졌던 예언되었던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기대 이하의 모습으로 오는 모습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안에 그대로 예언되었던 내용들인 거예요. 그 모습이 멸시와 고난의 옷을 입었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모욕을 당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으로서 존중받은, 인격체로서 대접을 못 받는,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존중을 못 받는 모습이 차라리 사람이었다면 사람으로
인격체로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하나님이라는 모습이 저런 모습으로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너무 인상이 깊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 거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내용들인 거죠. 사람들은 저분이 하나님의 존재였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저렇게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버림받은 존재인 것 같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능력 행하고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그 모습이 아닌 것을 보니까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오해라고 착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저 메시아가 저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하고 떨어지는 하나님의 편에서 떨어지는 모습 때문에 저렇게 고생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역설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삶에서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고난이라는 게 무언가, 고생한다는 게 무언가, 어려움이라는 게 뭐냐, 삶의 버거움을 느낀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에 그동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잘못 가졌다라고 했을 때 내지는 소위 말해서 죄를 지었거나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리는 징계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보통의 생각인데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주는 징계처럼 딴짓하니까 한눈 파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생각인데 오늘의 이야기는 오히려 그게 하나님하고 그 사람하고 함께하는 거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삶에서 혹여나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것에 대하여 약간은 조금 의심 내지는 이게 잘 모른다라고 할 때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증거를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 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 예수님이 뭐가 잘못해서 그런 거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혼자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방법, 그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함께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물론 기쁜 모습으로 좋은 복으로 좋은 것으로 함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하고 떨어져 있느냐? 하나님 나를 버리셨냐?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하고 오히려 이 고통 속에서, 이 아픔 속에서, 이 슬픔과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가 그 아픔이고 고통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예수가 저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예수 스스로가 저지르는 잘못 때문에 하나님한테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오늘 이사야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 속에서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겪는 고통도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하나님 옆에 올곧게 서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여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가 회개의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는 그 모습을 끊임없이 우리가 몸부림치는데도 아픔과 고통이 머무르고 있다면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이 슬픔은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듯이 이게 내 것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그 무엇, 나의 것이 아닌 그 무엇을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아픔이고 고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픔 속에서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저질러서 당하는 고통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는 그러한 실수나 내 죄에 대한 행동들을 멈추면 그 아픔도 멈춰야 되는 게 맞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몸부림을 침해도 어찌 보면 다윗과 같이 그런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그 아픔을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당하는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처럼 우리의 아픔 속에서 우리의 슬픔 속에서 그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기회도 열린다라는 거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는 행동을 대신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선다라는 말은 아니고 분명히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내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에 대하여 내 아픔과 내 버거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면 바로 나로 인해서 그 누군가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새로운 길이 열린다면 그 고통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감수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사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우리의 하는 행동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거나 내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들이 항상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모습과 내지는 경험한 모습, 지극히 한계가 있는 내가 경험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항상 울타리 안에 있다는 내가 알고 있는 울타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울타리 때문에 바로 그 울타리 밖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인정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양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내가 보여지는 것만 보고 믿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다 하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참 알 듯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들도 있는데 그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모습이 오늘 이 아픔 내지는 이 고통, 예수님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도 그렇게 품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을 그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 같아서 우리는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이야기도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조금 더 깊게 하기도 하고 조금 더 넓게 하기도 하고 조금 더 높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교회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믿는 믿음 속에서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요 선 안에서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있다라는 거,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선을 넘어서, 그 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존재, 바로 하나님의 어떤 스케일이 남다르다는, 우리의 상식 밖의 일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와 내지는 죄의 문제 해결과 내지는 천국을 소망으로 둘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난 나가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깨닫는 아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아픔과 삶의 버거움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을 넘어서는, 그 울타리를 넘고 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고난과 그 어려운 일들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질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 바로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내게 이러한 일들을 경험시켜주고 내가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 기쁨과 내지는 분명히 슬픈 일이고 분명히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이것도 감사한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금 더 깊어진 그러한 신앙에 성숙되어진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